할렐루야. 저 따라합시다. 전도합시다. 불신자에게 전도합시다. 가족에게 전도합시다. 올해 1명 이상 전도합시다. 이제 옆 사람 보고 올해 1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빨리 이야기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왜 고난당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전도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사람이 예수가 없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한국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자기 분야에서 출세한 사람,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국민 배우가 자살했죠. 또 제일 돈이 많다는 재벌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에서 최고권 지휘권자인 대통령이 자살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인생에서 날마다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 없으면 자살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혼이 길을 잃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콜로라도의 오로라라는 곳에서 배트맨 영화를 상영하는데 영화 제목이 다크 나이트 라이즈, 흑기사가 일어나다라는 제목으로 영화 상영을 했는데 12시 30분에 24살 된 제임스 홈즈라는 친구가 여기에 샌디에고 집이 있고 UC 리버사이드 출신이래요. 유니버시티 콜로라도 메디컬 스쿨에 다니는 아이니까 정말 이 청년이 공부도 잘했고 기대주 유망주였었습니다. 근데 공부가 잘 안 됐나 봐요. 중간에 중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총기를 영화관에서 아무나에게 난사를 했습니다. 12명이 죽고 59명이 다쳤습니다. 이 청년의 상태를 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인생이 절망이 온 거예요. 교회를 다녔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오셔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딱 닥치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크게 방향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요, 너무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온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큰 폭풍이 한번 치면요, 그 쓰나미가 오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길이 자살인 거예요. 이 청년이 무엇 때문에 절망했는지, 왜 이렇게 모두에게 분노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순간에게는 자기가 어떤 착각을 했습니다.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돈을 한 것 같아요. 게임에서 보던 영화에서 보던 그런 세계. 나는 조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조카가 누군가 하면 이 뱃맨의 앙숙지간, 원수지간인데 영화 인물입니다. 영화 인물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지금 현실에 있는 이 영화 속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젊은 영혼들이, 여러분 총기를 휘두르는 사람은 전부 젊은 사람들, 하이스쿨 가이드를 하고 청년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이런 걸 하는 건 좀 보기 드물어요. 50대 60대 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일은 보기 드뭅니다. 그렇게 이 현대 문화가 얼마나 사람을 지금 연약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병들게 만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유일히 한 길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인도가 됩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크리에이터,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그 기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지고 가면 제일 잘 고칠 겁니다. 인생이 절망에 빠지면 혼돈스러우면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되는지, 이 청년은 나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당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학교에서 드랍아웃 된 것 하나 때문에 내 전공이 실패했다고 해서, 가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자녀에게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모든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하기, 세상 사람이 총기를 휘두르겠죠. 여러분, 문제는 내게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디에 고장난지를 모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봐야 돼요. 그분이 참 우리 어서시고 우리 종물 주시니까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면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이건 문제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잘못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맞습니다.
보통 인생들은 자기 잘못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물론 억울하게 주변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성인이 돼서 알게 보면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만든 것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절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말라고요.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코나를 몰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내 장본인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복음을 알아서 여기 왔습니다. 혹 이 중에 그런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랑을 만나셔야 합니다. 나는 허물 많아요, 여러분. 연약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불행한 것도 어쩌면 내 탓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사랑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 사랑하신다? 창세전에부터요. 이 땅에 천지 만물이 만물이기 전에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애정하고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오직 한 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 앞으로 나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인지 밝혀주십니다. 진리라는 말은 빛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춰주시고 생명 주십니다. 그래, 네 잘못했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 네가 투자해서 사업에 실패했다고 네 가정이 굶주린다고 너무 책망하지 마. 나는 생명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에서 생명의 물질이 사망의 진토 속에서 일어난 부활의 주다. 나는 네가 죽은 것 같아도 내가 살려낸다. 너는 죽어도 나는 너를 살려낼 수 있어. 내가 너희 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을 보면서 저는 우리 자녀들도 정말 이 시대에 잘 키워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게임에 노출이 돼 있고 영화에 별의별 공상세계에 다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딱 오면, 절망하게 되면 이 혼돈이 일어나는 게 머리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오늘도 지금 산모예배 때 파송식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어쩌면 더 나은 것 같아. 선교도 자주 나가고 매년 선교 나가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듣고 있어도 얼굴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평안해 보입니다. 평안, 확신, 피스,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화관에 제대로 가겠습니까? 요즘 델라모 이 AMC에 가겠습니까? 어떤 또 미친 정신병자 청년이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무슨 짓을 할 줄 압니까? 학교는 제대로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지금 의무가 뭔가 하면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종과 나라를 넘어서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토렌스도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양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제자들은 양이에요. 근데 이리가 뭡니까? 누가 이리예요?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사람 좋더라. 예, 사람 좋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와 싸우는 일이죠. 우리를 잡아먹는 사람들.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영적으로는 절대 친구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영적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세상은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제자들은 양처럼 온순하고 평안스럽지만
세상은 이리처럼 복음이 진리를 갖고는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하고 박해를 주는 그런 것이라. 제자들의 이 고난을 예측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런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국에 지금 우리가 선교로 나가는, 오늘 베트남으로 떠났고 인도네시아, 그 나라만 가더라도요,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고등학생이 인도네시아 갔다 온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주일날 아침이 되면 어떻게 잠을 얼마나 잘까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베트남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청년들은, 자기 같은 아이들은 예배 드리다가 들킬까 싶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 어떨 때 잠을 많이 자고 좀 푹 쉬고 예배는 짧게 드릴까,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은요, 예배 시간 정말 별탈 없이 경찰에 잡혀가지 않고 이 숨어서 드리는 예배 들키지 않도록 찬송도 마음대로 못 부르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나라가 한둘이가 아니에요. 북한은 가장 아주 익스트림한 나라예요. 북한은 잡히면 죽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것이 수천 년간, 2000년간 기독교 역사상 제자들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고 제자들의 그 고난을 앞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에 나갈 때 뱀같이 지혜로운 거죠. 세상에 전도할 때 두 가지, 뱀, 비둘기를 배운다. 뱀은 아주 위기에 민첩한 거예요. 그래서 잘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모한 이상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바보같이 어리석어서 고난받을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피할 건 피하고 이렇게 잘 지혜롭게 빠져나가야 돼요. 그 괜히 잡혀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뱀이만 되거나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요리조리 빠지는 사람만 먼저 전도를 해요. 지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교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 보면요, 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정말 같이 힘쓰고 고난을 동참해야 되고 힘써서 희생해야 될 때 빠져나가는 사람은 보면 이 뱀이 같은 지혜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둘기 같은 순결이 우리 제자들에게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이라 할 때, 복음 전할 때는 딱 맞서는 거예요. 거기서는 딱 걸려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오는 어려움은 얼마든지 내가 핍박을 굴하지 않는 그 사람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겁니다.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성품이 한쪽만 가지게 되면, 비둘기는 좀 어리석다 했어요. 그래서 위험에 자꾸 노출되고 잘 이 먹잇감이 된대요. 어리석기만 해도, 순결하기만 해도 안 되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둘 다를 가지고 조인트를 해서 이 세상 이리때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임금은 예전에 핍박하는 것하고 달라요. 이 마귀는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토렌스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핍박해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불길이듯이 더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작전 안 합니다. 해라는 거예요. 하긴 하되 나중에 이거 먼저 하고 놀잇감을 탁 던지는 거예요. 이거 꼭 좀 놀다가 그거 하다 보면 밤새도록 하다 보면 주일날 아침에 못 오는 거예요. 그거에 미쳐 있으면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그쪽에 빠져요. 그래서 좋은 것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일 중독, 운동 중독. 아니 어떻게 좋은 것이 중독이 되나? 그게 중독이 되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 지금 적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귀의 시대예요. 온 천지가 유혹의 바다야. 지금도 유혹의 음악들이 불러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거기 다 빠지게 둥둥둥 다 빠지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가 빠진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크리스찬들이 거기 빠져서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려도 몸은 여기 왔는데 마음은 안 와 있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5분 이상 설교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미쳐 있으니까. 내 생각이 빨리 마치고 거기 가야지. 이 예배는 의무적으로 안 하면 매 맞을 것 같고 억지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의 바다 속에 지금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유혹의 트랩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 중에 사이렌이라는 신화가 있어요. 얼굴은 아주 미녀처럼 잘생긴 여자야. 근데 몸은 독수리 또는 물고기로 되어 있어요. 밑에는 알았잖아요. 위만 보면 너무너무나 미녀예요. 근데 이 여자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이태리 절벽으로 배가 이렇게 지나게 되면
위에서 노래를 아름답게 하면 그 선원들이 그 노래에 매료돼 미쳐가지고 전부 강물에 빠졌다. 강물이 뛰어드는 거예요. 강물에 뛰어들면 내려가가지고 그 선원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 사이렌이라는 요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렌이라는 요정에게 잡히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오데시우스라는 사람. 오데시우스라는 사람은 그걸 알고 선원들 뒤에다가 이 초를 막았어요. 밀랍을 막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기둥이 묶었어요. 자기도 그 소리 들으면 뛰어들고 싶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 배를 그냥 무사히 지나고.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라고는 더 훌륭하게 이 사이렌을 이겼던 사람은 오르페우스라는 음악가예요. 오르페우스는 자기가 수음악기를 뜯는 거예요. 사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선원들고 그 노래에 매력되고 그 노래를 부르다가 사이렌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리가 있으니까 그게 미치지 않아서 바다에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사이렌이 자살해서 바위가 됐다는 거예요. 전설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렌의 그 로고를 쓰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여자 얼굴을 커피점에서 쓴다. 스타벅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타벅스가 호모를 지원한다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스타벅스를 안 사 먹기로 결의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본부가 어디인 줄 아면 시애틀이에요. 근데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기독교 복음화가 4%밖에 안 됐더니 우리 데이비드 윤이 어저께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정말 세계의 부호들이 다 모인 곳인데 복음화는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40% 크리스찬인데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이게? 마귀를 숭배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은지요. 나는 이 인앤아웃 이 햄버거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거기 종려나무를 이렇게 X자 해놓은 거니 이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러대요. 우리 장로님 그러대요. 그 큰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같은 비즈니스를 했어. 마귀에게 아브레가 하는 비즈니스가 있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마귀에게 아부해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 힘쓰는 용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마귀가 축복을 해줄 때 그 근처로 가는 사람은 전부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섭어요. 이 제자는요,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할 때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제. 이 공회라는 건 재판소예요. 그때서 복음을 전하면 이건 범죄행위다.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보게 되면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회당에 모여서 그냥 믿는 사람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공회에 넘겨요. 재판소에 넘겨지고 또 회당에서는 예배드리는 곳에서 채찍질하는 그런 예수 전한다고 매맞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런 장면들이 초대교회 때 여러 번 나와요. 특별히 이 바울이 참 멋집니다. 제가 이름을 그래서 바울이라고 사모했는데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좀 증거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이 많으면 좋겠다 라는 걸 늘 사모하고 그립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게 되면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말이요 죄수로서 묶여가지고 재판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공회 재판을 받게 돼요. 그 앞에 누가 앉아있는 왕과 총독이 앉아서 아그리파 왕이가 베스토 총독이라는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쫙 증거하니까 그 베스토가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 말이요. 지금 행색은 거지야. 옷도 못 갈아입고 모욕도 못하고 수염도 나설 깨고 수갑에 처해 있을 겁니다. 세상에. 그 앞에서는 정말 빛나는 옷을 입은 그들은 피우는 왕과 총독이 지금 앉았습니다. 왕이여 총독이여 당신이 내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을 제가 한번 보태볼게요. 당신 얼굴을 보니까 지금 살맛이 없는 인생 얼굴로서 왕이여 내일 모레 자살하겠네 보니까 뭐 나라의 대통령처럼요.
당신이 고차 살아겠네요. 모 나라의 재벌처럼. 그렇게 많이 가지고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재물이 차고, 세상 말로 하면 주색 잡기 누리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도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죽을 상이요? 봐봤어요. 이렇게 묶인 그 외에는 당신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인생의 길이 누군 줄 알고 내 인생에 가장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물질이나 그런 재주나 외모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이분이 주는 기쁨을 누가 빼앗아가랴? 이분이 주는 평강을 누가 빼앗아가랴? 이분이 주시는 넘치는 감격을 누가 빼앗아가겠어요? 하나님 주신 천국의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사는 우리 좋은교 성도님은 이 바울이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 그 감격 정말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렇게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 오늘입니다. 당신 행복해?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 나는 지금 이 정도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 물론 꿈이 있고 나아가야 될 것이 방향은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행복하다.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다. 그걸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 믿어서 축복받습니까? 물질적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자식 잘 됩니까? 잘 됩니다, 여러분. 가정 평안해졌습니까? 가정 잘 되죠. 그건 that's not all. 그게 만약 축복이라면 여러분, 자식이 인류대학 가고 부자 되고 가정이 행복한 그것이 축복이고 예수 믿는 이유라면 세상 사람도 그거 가진 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거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주시는 것. 하늘에서 내리는 평강. 우리 영혼이 하늘에서 내리는 생수의 강.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요, 이상하게 세상이 주는 세상 임금이 주는 그 마귀 소리에 너무 현혹이 돼갖고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 예수 믿고 뭐 좋은데 재밌는 데 가는 거, 뭐 예수 믿고 이거 가지는 거 저거 가지는 거 이런 데 현혹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행복, 예수님만 주시는 행복,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행복,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 천국이요, 하나님만 주시는 축복.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따라 힘들지? 아들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만 보이는 그 은혜. 오늘 21절 보겠습니다. 장차 행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전도도 매맞으면서 했다고요. 근데 요즘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조금 기분 상하면 안 해요. 자존심 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렇게 값싼 겁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일이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일을 주님이 하신 겁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전부 멸망합니다. 지옥입니다. 저희 착선 사망이에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때문에 인내로서 참아가면서 해야 되고, 핍박이 와도 해야 되고, 고난이 와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다 이 말이야. 우리 인생에서 우리 오늘날 우리를 싸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슬이 아니에요. 미움이라는 사슬, 상처라는 사슬, 자식 문제, 남편 문제, 과거에 또 지금 현재 당하는 모든 것이 나를 꼼짝이 못하게 하는 쇠사슬이들이기 때문에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제대로 불러야 돼요.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 이게 풀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입술에 성령이 역사고 여러분이 묶여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면서 여러분이 해방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상담하고 공부하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고통하고 꾀를 써도 절대 나에게 묶인 쇠사슬을 내가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갈 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인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 부릅시다. 예수 이름으로 찬송합시다. 여러분, 주님 말씀 강하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떤 쇠사슬이 묶여 있더라도 온전히 해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